다이 시리즈 25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내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각각 유명한 두 명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브넬이 있다면 유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넬과 요압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긴 했지만은 언젠가 두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아브넬과 요압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나라의 대표적인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그 바람에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 형과 내가 앞으로 얼굴을 봐야 되는데 너를 죽이게 되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니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 바람에 요압과 이제 아브넬은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과 상대방은 서로 시각 차이가 확연하게 나게 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아사엘의 죽음이 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아사엘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주의까지 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갚아야 합니다. 아브넬은 반드시 복수해서 죽여야 할 원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물론 좀 찝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통일을 타진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3장 12장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자기 대신에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지분을 인정해주고 그 공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라의 1인자로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대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통일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을까요? 여기 대해서 첫 번째로는 미갈이 자신의 원래 처였기 때문에 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을 되찾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몇 년간을 계속해 세워오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울 왕과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낼 때 미갈의 두 번째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따라오면서 왔던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둘의 사이는 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그 두 번째 남편에서 빼앗으려고 한 것은 다윗에게도 미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회신을 통해 다윗과 통일의 조건을 서로 교환한 후 이스라엘로 돌아와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로되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다윗을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무르익으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로 다윗의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점점의 위력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점들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마치 큰 산처럼 큰 바다처럼 작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을 이용해서 다윗을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실 때는 항상 뭔가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할 수 있고 사람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윗과 아브넬이 손을 잡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누구보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 겁니까? 당연히 원수라고 생각했던 요압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장수 요압 장군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넬이 이스라엘 통일의 주역이 되게 되면 요압 자신의 위치가 아브넬보다 더 낮은 위치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압을 분명하게 보고 요압을 멀리 전쟁통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이 없는 동안에 아브넬을 불러서 협상을 하고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몰래 암살단을 보내서 돌아가는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을 보면 자기의 이익이라면 왕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굳은 일도 더 맡아서 해왔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면 왕에게도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다윗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예상치 못했던 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이 된다고 공동체가 잘못되게 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나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에 반드시 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